흔히들 목사님들께서 이런 설교를 좀 자신 있게 많이 하세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가장 연약한 곳 혹은 가장 나약할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인간의 무능력함,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이 잘 맞아 떨어지는 곳이 사실은 교회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연약성과 무능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자신이 그러한 존재, 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됐을 때 전능한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는 말에 많이들 미혹당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기독교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라도 저를 가장 나약한 곳에 충분히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나머지 사람은 들으나 마나해요. 그럼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애초에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간절히 바라죠. 그것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바라고 여러분도 바라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바람대로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우리는 사실 절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더 분명히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허황됨을 자기 신앙으로, 종교로 갖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든지 당하든지 우리가 그 속에서 나눠야 할 것은 복음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늘 복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꼭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을 믿다가 실족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악한 말을 들으면 그건 너희에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박해와 악한 말이라는 인간이 가장 듣기 싫은 말, 이 당시에는 더 이게 심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이미 그 로마로부터 압제와 박해, 이걸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에서 또 이런 말을 한다는 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그 거북한 느낌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처에서의 어떤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또 자신 때문에도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한다라는 그 언어 표현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움찔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움찔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기 사역의 처음부터 박해라는 말, 악한 말이라는 사람들이 듣기 거북한 말로 시작을 합니다. 복되고 소망차고 희망이 가득 찬 말을 해서 이 예수를 믿으면 인생 한번 바뀌겠구나. 살만 하겠구나. 그러면 좋잖아요. 서로 전하는 사람도 힘이 있고 듣는 사람도 힘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끝도 그렇지 않습니다. 끝도.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언제? 너희가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상황이 박해받는 상황 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니 좋은 말 같죠. 예수께서 우리가 항상 함께 하죠. 그런데 함께 하는 상황이 박해를 받는 그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함께 한다는 건 그것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네가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도록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너는 그렇게 죽어. 이 얘기거든요. 이 얘기. 그곳에서 그렇게 죽어. 그런데 어떻게 죽어? 내가 잘 죽도록 해줄게 라는 것이지 그게 함께 하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받으면 그건 절대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한다는 말은 위로인데 위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처음부터 자기를 나타낼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기독교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나온 첫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박해와 악한 말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종교구나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 말이 예수 자신에게도 실현되지만 곧바로 그의 제자들에게도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닌 굉장히 가까운 시기부터 이 일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실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실현 당한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바울이죠. 바울, 베드로도 물론 사도도 당했지만 바울이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일을 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4절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고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매를 맞은 총 매 맞는 횟수가 196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맞을 때도 한 단 세고 있었는지, 하여튼 많이 맞았어요. 바울 자신은 자신의 삶에서 이렇게까지 이런 고초, 박해, 혹은 수모, 부끄러움을 당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 상상하지 못했는데 예수라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만나서 당한 일이 매를 196대 맞은 거라는 얘기예요. 196대 맞을 매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고 당한 일이 196대예요. 죽을 만큼 맞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예수를 안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안 만나는 게 복이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게 인간에겐 복이에요. 인간에게 복. 그러면 196대 맞을 일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예수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악한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바울은 왜 그런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그 가장 주요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주요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그리고 저는 그걸 단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는 나로 말미암아 박해와 악한 말을 들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는 복이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이 중심에 있는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때문에 박해와 악한 말을 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 보면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바울을 고발하는 그 명분이에요. 바울을 고발하는데 어떻게 고발하느냐? 율법과 이곳을 비방한 것, 율법을 비방한 것 때문에 바울이 고발을 당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28에서 29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들을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 율법 논쟁 때문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하나라도 이 바울을 죽이거나 결박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에요. 오직 율법 문제. 참 희한하죠. 희한하죠. 왜 희한하다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꿀송이보다 단 율법. 그죠? 주야로 묵상하고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죠? 율법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데 이 율법 때문에 예수와 바울은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기독교인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율법인데 정작 이 두 당사자는 율법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해요. 예수와 바울은 율법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를 믿고 바울의 복을 믿는다는 기독교는 율법을 좋아하고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굉장히 언밸런스한 이 모순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모순된 상황들에 대한 인식은 기독교에서 갖고 있지 않다고. 갖고 있지 않아요. 복음은 뚜렷하게 이 둘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기독교는 명확하게 구분 못하고 같이 겹쳐서 봐요. 겹쳐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율법으로 가고 죄 용서와 구원을 찾을 때는 예수하고 가고 양쪽의 떡을 잡고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어요.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그렇지만 바울은
실질적으로 율법 문제 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해를 받을 악한 말을 들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자신은 죄를 범한 적이 없다. 그리고 불의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고발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후에 또 얘기를 할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율법의 시각과 바울이 바라보는 율법의 시각에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바울이 율법을 어기거나 그릇 가르치거나 율법을 비방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각이. 근데 바울은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율법은 그냥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그 문자는 그대로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시각이 둘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한쪽은 자기들 율법을 비방하는 것처럼 보고 다른 한쪽은 아니야, 나 전혀 그런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기독교 신앙과 유대 신앙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각의 차이에서 유대 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분리. 이 분리라는 말은 율법에서 분리된다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분리. 기독교는 지금 분명한 사실은 율법에서 분리되지 않죠. 절대 그리고 율법에서 분리되는 것을 이건 굉장히 신성모독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제가 뭐 이게 맞는 현상인지 모르지만 이제 전사님이랑 저랑은 우리 홈페이지 자주 들어가잖아요. 하루에 한 번은 꼭 들어가요.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보면은 안 들어왔어.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벌금은 물려야 되겠어. 앞으로 한 번 안 들어올 때마다 100원씩 이렇게 해서. 회원수가 안 늘어요. 회원수가 안 늘어. 그럼 왜 안 늘까? 물론 안 봐서 안 늘 수도 있지만 이걸 본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절대 못 봐. 이렇게 마음이 거북해서 이거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도 저도 그래요. 이게 거북한 말이야. 거북한 말. 율법에 대해서 정면으로 거부하고 정면으로 공격하는 것은 일반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 이겨요. 못 이겨. 그 심정을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 아마 바울 시대, 예수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심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에요. 분명히 저는 좀 그걸 느낄 것 같아요. 두 번 다시 안 들어오고 가입이나 이런 거 혹 몰라서 가입해서 뭐 좋다 그래도 들어오면 이게 뭐야? 끝나요. 이거 안 돼요. 안 돼. 이것은 율법적인 시각에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한 어떤 시각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이 1부면 오후에 2부 시간을 할 거예요. 요거 말씀 다 끝내고 연계해서 또 할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보는 율법,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보는 율법과 기독교에서 보는 율법이 뭐가 다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 지금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율법 그 자체로 본다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 그 자체로. 가령 십계명이 있죠. 그러면 십계명 그 자체로 봐요. 십계명 자체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십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그 성문화된 율법 그대로 보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대로 봐요. 간음하지 말라 그대로 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대로 보고 여기에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율법 행동하느냐, 살인하면 안 되러 가죠. 살인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율법 행위로 갖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 살인하면 큰일 나. 간음하면 큰일 나. 도둑질하면 큰일 나. 해서 율법을 율법 자체로 보고 지키는 것이에요. 이게 유대교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만약에 유대교처럼 십계명을 똑바로 보고 똑같이 보고 그래 우리 기독교도 이래. 우리 기독교도 십계명 있지? 있어. 우리도 그걸 그대로 지켜. 우리 똑같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단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너희들은 안 믿는 것뿐인데 그래 그건 인정할게. 그렇지만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으로 되는 것이죠. 천만에요. 천만에. 유대인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은 달라요.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서 유대인은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너희 조상은 마귀라 그랬어요. 애초부터 믿는 구립이 아닌 거예요. 민족이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그러니 하나님은 애초부터 자기들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애초부터.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율법 그대로 보고 그대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반드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율법 행위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예요. 구조. 안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율법 자체로 선과 의, 악, 죄와 의, 순종과 불순종으로 구분하죠. 율법을 지키면 선, 의, 순종 이렇게 나가고 어기면 불순종, 죄, 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서 회개를 해야 되죠.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회개를 해요. 근데 이 구조,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이 회개의 표현을 제사로 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걸로. 우리 기독교인은 말로 하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형태의 신앙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잖아요. 이름도 다르죠. 유대교, 기독교. 용어가 다르면 내용도 다른 것이에요. 용어가 같으면 내용도 같아야죠.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 그러면 기독교는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독교의 핵심 율법에 대한 핵심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는 율법을 무엇으로 봅니까? 십계명을 보고 있으면 이것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이거예요. 십계명을 보는데 계명을 보는데 이것이 무엇으로 보여지느냐 해서 십계명을 볼 때 이거 율법으로 보입니다 하면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이걸 이 십계명을 율법으로 안 보여요. 율법으로. 그럼 뭘로 보입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뭘로 보여요? 이거 볼 때? 예? 저를 쳐다보고 성경을 보고 얘기해서 제가 보면 율법을 보면 이것이 뭘로 보이냐고. 유대교는 율법을 보이죠. 십계명을 보면 제일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아니야. 나 외엔 다른 신을
맨 처음에 쉽게 맨 처음에 뭐죠? 나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며 새긴 운상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율법을 딱 보면 이게 율법으로 보이는 사람은 그렇지 하고 보이는 사람은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리고 존중해 주자고요. 존중해 줘. 근데 기독교도 딱 보는데 기독교도 너희 하나님 저희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교인이에요. 기독교는 그럼 이걸 무엇으로 보느냐라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그렇게 보면 큰일 나. 율법을 보는데 그냥 율법을 율법으로 보면 안 되고 그거는 유대인들이라는 짓이고 너희는 그걸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으로 봐야 돼. 이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서는 율법을 율법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딱 보면은 그 율법에서 무엇을 보냐면 죄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구나라고 본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갑니까? 안 갑니까? 솔직히 아직 안 가는 사람 있어요? 몇 사람 있어요, 제가 보니까. 율법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을게요. 왜? 율법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볼 때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보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으로 본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율법을 가지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두 개의 법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어떤 것이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 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죄의 법이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근데 이것을 보지 않고 살인하지 마라는 쪽으로만 가면 율법 행위로 가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 살인 안 할 거야. 그럼 율법 행위로 가는 건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지고 이 계명이 한쪽으로는 죄의 법으로 가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법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느 쪽 법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기 전에 행하고 안 행하고는 아무 의미 없고 이 율법이 지금 이 율법을 보는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을 깨달았을 때 깨달았다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요. 그 율법을 깨닫는 후에 보니까 율법은 율법 자체의 그냥 율법이 아니라 이 율법에는 두 가지 법이 공존하고 있구나. 그 공존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울에 의해서 새롭게 기독교 신앙에서 제시된 율법의 시각이에요. 기독교에서는 이 율법의 시각을 얘기 못합니다. 율법은 율법만 있지.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진작에 아니야. 율법 있지. 그런데 이 율법은 두 가지 공존하는 시각이 있어. 그것이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죄의 법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너는 어느 법에 속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율법 지키는 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바울은 율법 다 지킨 사람이기 때문에 지켰냐 안 지켰냐는 관계없고,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의 법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는 죄의 법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법에 있는 사람이었네. 이게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죄의 법, 이렇게 왔다 갔다 공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는 거야. 하나의 율법을 가운데 놓고 하나님의 법, 이게 마음의 법,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지키지 않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 가운데 낀 상태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거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 율법을 놓고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 사이에 낀 자신을 율법을 깨닫기 전과 깨달은 후에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몸, 하나님의 법과 죄의 몸, 이 몸을 가진 지금 우리의 이 상태의 몸을 그래서 바울은 사망의 몸이라고 사실은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나는 굉장히 즐거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굉장히 공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 몸을 사망의 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야 돼. 나중에 또 문자로 저한테 목사님 그럼 저는 이제 문자로 하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권사님 이해 잘하셨죠? 정만두 집사님 좀 이해가 됩니까? 잘 안 되니까? 조금 돼. 조금 돼도 괜찮습니다. 율법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 가만히 있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면 유대인이에요. 그냥 살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해야지. 근데 했네? 회개해야지. 하나님 내가 또 저놈을 내 성질을 못 이겨서 내가 어떻게 죽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막 이렇게. 유대교. 기독교는 그것이 아니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에 내 상태가 어떠한 상태임이 두 가지로 공존한다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의 법으로 율법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법. 이걸 알면 되잖아요. 이제 죄의 법은 무엇이냐. 이건 기독교에서 보는 율법 시각이라니까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기독교에서 율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있느냐 하나님의 죄의 법에 있느냐. 이건 바울이 얘기한 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바울이 이 얘기를 안 했으면 우리도 유대교처럼 그걸로 따져야죠. 근데 바울은 그걸로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을 다 그래 불쌍해 비참해. 왜? 자기가 죄의 법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죄의 법을 일반적인 기독교 시각에서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한 이 상태의 바울은 있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공고한 자로 표현하는 것은 자기가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죄의 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죄의 법에 있을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상태죠. 그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상태가 율법을 깨닫기 전 죄의 법에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법이에요. 그것을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를 행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바로 죄의 법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죄의 법으로.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 신약에서 새롭게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 아니죠? 하나님의 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볼 때 율법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거야 라는 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아니야 그래도 율법을 온전히 지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쪽으로 가면 주의 법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율법에는 하나님의 법, 주의 법이 새롭게 기독교인들에게 제시가 됐고, 너희는 어느 쪽으로 살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설교를 들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어느 쪽에 살고 있는지 알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음으로는 내가 하나님 법을 섬기고 싶은데, 그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는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요것도 믿는데, 육신으로는 그래도 우리 의가 자꾸 나와. 그잖아요. 이게 인간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바울과 같은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는 그 심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는 살인하고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살인을 했어, 아니면 살인을 하고 싶어, 그 죄의 법을 섬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다른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이야. 그런데 나는 살인을 하고 싶어. 이건 죄의 법이야. 이 두 가지에서 내가 원수 같은 놈이 있는데 여기서 막 싸워. 살인할까? 아니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간음하고 싶은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법을 지켜야 돼. 근데 아니야. 그래도 하고 싶어. 이 사이에서 나 공부하는,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걸 가지고 할까 말까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할까 말까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와서 오라는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엉터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할 거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할 거냐, 이 속에서 오는 갈등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얘기하고, 율법 행위로 말미암아 가는 것을 죄의 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쫙 같이 동시에 겹쳐 보이는 것이에요. 동시에. 이것이 겹쳐 보이지 않으면 기독교인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바울은 의의 법, 믿음의 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법. 그죠? 희한하게 믿음의 법이란 말을 로마서 3장인가에서 씁니다. 믿음의 법. 믿음의 법, 하나님의 법, 동의어죠. 그리고 죄의 법이라는 걸 쓰지 율법 자체로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거 갖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사람들이 답답하죠. 그건 다 예수 믿기 전, 율법을 깨닫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경우는 없어요. 율법을 깨닫지 않고 예수 믿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울처럼 율법을 깨닫는 것이에요. 물론 깨달았을 때 어떤 사람은 많이 깨닫고 어떤 사람은 덜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율법에 대한 시각이 유대인처럼 율법 그 자체로만 갖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제가 이상한 논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설명하라면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고민거리예요, 이건. 여러분들은 이렇게 쉽게 들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신학교 1학년부터 들어간 내가 신대원 3년까지 7년 동안 신학을 배워도 이거 어떤 교사한테 배우지 못합니다. 그 증인이 전사님이잖아요. 저는 더 큰 증인이고, 아무리 고민해도 해답이 안 나와요. 해답이. 율법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건 도대체 뭐야?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법이야?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절 보면 또 나오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 또 나오죠. 법이 또 나와요.
뭐 나와? 뭐 나와? 회개는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회개는 죄의 법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오는 게 회개지. 우리 큰 권사님 맞죠? 이자 권사님, 회개는 죄의 법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오는 것이 돌이킴이에요. 회개. 예? 네, 아멘. 아유. 그거지. 옛날에 내가 도둑질 했는데 그거를 회개라고 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불교랑 완전히 다른 참회, 회개 완전히 달라요. 달라. 용어는 똑같아도 내용이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회개는 죄의 법에 있을 때, 왜?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법에 있을 때의 사람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법으로 넘어온 사람을 회개한 사람. 그리고 요때 요 사람을 거듭난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얘기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 거듭남이라는 것은 죄의 법에 있던 놈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가는 것. 요 상태를 돌이킴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회개하라, 복을 믿으라 했을 때 절대 믿을 수 없는 구조가 아직은 그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후에 발생되니까.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 이 사건이, 이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율법을 새롭게 깨닫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회개도, 온전한 회개도, 자기가 죄의 법에 있었다는 것과, 왜? 지금도 우리는 죄의 법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몸 자체가 지금 사망의 몸이잖아요. 이 몸에서 나오는 건 죄의 법이잖아요. 육신이니까. 근데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는 늘 나오는 거예요. 왜? 육신에서는 죄의 법을 섬기려고 하니까. 그래 여기서 자꾸 회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회개 한 번 하고 안 하는, 이건 회개 자체를 몰라서 한 번 하고 안 하는 거지. 회개 한 번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누구냐? 율법을 깨달았어. 내가 죄의 법이 있었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만이 온전한 법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벼락 딱 맞았어. 그래갖고 딱 죽으면 이 사람 회개할 게 없죠. 그죠? 한번 그걸 깨달은 순간 벼락 맞아 죽었으니까 두 번 깨달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딱 죽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죄법이 나오면 회개되죠. 하나님, 내 몸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되는데 자꾸 죄법이 나옵니다. 그럴지라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는 맨날 해야 되는 거야. 살아있을 때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한 번 하고 마냐고요. 이건 회개를 잘 몰라서 그래요. 회개를 잘 몰라서. 우리 구원파 이래서 문제래요. 구원파. 미치겠어요. 구원파면 답답해요. 마지막으로 죄의 법에 있을 때 바울은 그럽니다. 로마서 7장 9절에서 11절, 또 7장 14절에서 15절 보면 죄의 법에 있을 때의 자신의 상태를 죽었다,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런 말을 써요. 죄의 법에 있는 인간의 상태는 다 죄에 팔려 죽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직업, 그다음에 얼굴, 몸매,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들은 죄에 팔려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인간이 아무리 잘 나가고 멋있고 똑똑해도 죄에 팔려 죽은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들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만 거의 비교성이 없어요. 죽은 자와 뭘 비교하겠습니까? 죽은 시체와 나를 뭘 비교를 하냐고요. 시체도 아무리 때깔이 파나도 부러워요? 그거 안 부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울증이 조금 없습니다. 없다는 건 아닌데 우울증이 줄어들어요. 복음을 알게 되면 이런 상황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볼 때 죄에 팔려 죽은 몸이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람을 크게 보지 않고 단지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로 인간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율법을 깨닫고 율법이 어떻게 보이는가를 알면 이제부터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